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이 11월 둘째 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누는 거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늘 승리하시 바랍니다. 8개월 만에 뵙는 분들 계시고 얼마나 반가운지요. 늘 믿음 안에서 승리 앞에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 사랑하는 유상하 장로님 어제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우리 이문숙 권사님, 또 우리 유한 성도님, 한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 바라고, 또 오늘 내일 있는 장례 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장로님하고는 30년 같이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 같이 해왔는데 얼마나 어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말이에요. 그래도 어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그 기쁨을 가지고 이번에 이 모든 장례 일정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참 이번 추수감사 주일 정말 하나님 참 힘든 이런 경우가 없는 그런 시기인데 이 추수감사일이 더욱더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민수기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주보에다가는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꼭 그 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제가 불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처음에 3월 달에 격리가 시작되면서 저는 이 격리가 한 달 정도 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예배 드리지 못한,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한 달 정도, 길어야 한 달 정도 되겠지. 그런데 7개월, 지금도 사실 온전한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간 하나님, 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감사한 조건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 온라인 예배드린 분들 한번 쭉 봤어요. 봤더니 오히려 온라인 예배드린 분이 물론 대면 예배드린 분도 많지만은 교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는 분들이 그 온라인 예배를 같이 함께 참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 모든 곳에 예배를 같이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한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모든 곳에 보내어서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전혀 생각하지 못할 일인데 이번 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저는 요즘 또 제가 불평이 하나 또 있는데 전에는 이게 사람이요 참 잊어버리는 것도 쉬운 게 뭐냐면 요즘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하는 일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들어올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하는 일이 제일 먼저 뭐예요?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뭘 뿌려요? 손 씻고 알코올 뿌리고 이게 하나의 생활 습관이 됐어요.
이 일이 얼마나 성가신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다음번에는 철저하게 지키다가, 지난번에는 나와보니까 새벽기도 오는데 나와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뛰어왔어. 순간순간 잊어버리면서. 그런데 그게 마스크 써야 되죠. 알코올 뿌려야 되죠. 집에 들어올 때 나갈 때 항상 늘 이 모든 걸 하는 게 얼마나 성가신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코올 뿌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뿌려야겠구나. 사람이요, 다시 따라합니다. 마음 먹기에 다르다. 유명한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은 만큼 행복하다. 링컨 대통령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 먹은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면 그 마음 먹게 달라 그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상황 속을 감사로 바꾸는 특기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레위기,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레위인들의 정결 예식을 보면서 또 이 알코올 뿌리고 이게 모든 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했는지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성막 봉헌을 합니다. 성막을 딱 우리 교회처럼 예배당을 딱 지어가지고 성막을 봉헌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성막을 봉헌할 때 이 성막에 봉사할 레위인도 정결 예식을 드려라 하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막 사역을 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오늘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알코올 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정결 예식을 했냐면, 첫 번째,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딱 뿌려요. 그리고 온몸의 털을 다 밀게 합니다. 삭도로 밀게 해요. 그리고 옷을 빨고, 그리고 이들은 뭘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과 곡식의 소제를 준비합니다. 소제물을 준비해서 속죄제를 준비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준비가 되면 그렇게 물을 뿌리고 온몸의 털을 다 밀고 이제 옷도 다 빨고 속죄제물이 준비되면 레위인을 성막으로 해서 나오게 합니다. 성막 앞으로 나오게. 그리고 그때 레위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으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해 볼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레위인들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제가 레위인이면 딱 이런 장면이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뭘 하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어서 그를 안수하게 합니다. 레위인을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의식이 마쳐진 후에 아론 대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요제를 드립니다. 막 이 레위인들 앞에서 요제를 드려요. 재물 가지고 막 흔드는 요제입니다. 흔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 제사장이 막 레위인 앞에서 요제를 드려요. 막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요제가 마쳐진 후에 다시 레위인은 수송아지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 제물이 다 바쳐진 후에 다시 한번 아론과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 레위인들을 또 흔드는 거예요. 막 흔드는 요제를 드리는 겁니다. 막 요제를 드려서 드디어 봉헌 예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 봉헌이 마쳐지면 이 레위인을 바치는 그런 예식이 끝나면 드디어 그들이 성막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막을 걷고 하는 그 모든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이 정결 예식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왜 하라고 하셨을까?
꼭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이 한번 지사님 그 다음 거 한번 넘기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한번 민수기 8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셨느냐, 그 정결하게 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하여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나올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시려고 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방역하는 거예요. 지금 말해서 레위인이 뭐 되냐면 방역이 된 겁니다. 이 레위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에 들어가 있는 그 사이에 껴있는 죄라는 거 있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 말해서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알코올 뿌리면서 거기에 있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레위인의 역할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죄를 깨끗게 하는 역할을,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 죄를 덮어쓰는 거예요. 마치요, 이 말씀은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내가 보내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이 구약의 레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그냥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그것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모르고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존재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은요 다 죽습니다. 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사실은 결국은 남는 건 뭐냐? 허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을 보니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혼돈이 가득하더라.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에요.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방역이 되신 거예요.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주님이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 오는 성경에 그 레위인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의 정결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들이 정결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침마다 오늘도 나오면서 이걸 쭉 알코올 뿌리면서 우리의 방역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피로 내 삶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시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수시로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출입할 때마다 왜 알코올을 뿌립니까? 그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최장로님, 우리가 알코올을 막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뭐가 묻어요, 내 삶 속에. 그렇죠. 바이러스, 세균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죽음의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뭐가 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음의 생냄새들이 묻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예수의 피로 내 삶을 계속 씻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예배 왜 나옵니까? 주님의 피로 내 삶을 씻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피로 내 삶을 씻는 겁니다. 우리의 방역이 되신 주님. 오늘 저는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달아봤어요. 우리의 방역이 되시는 주님. 세상 것에서, 세상의 온갖 죄에서, 결국 더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서 모든 걸 막아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방역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오늘 레위인이 바로 그런 가운데 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저는 이 레위인을 쭉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이 레위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구나.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도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 땅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방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평의 성도들이 이 땅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 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즉 말해서 민수기 3장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스라엘 민수기 2장 3장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진을 짜라. 하나님께서 진을 짜는 걸 다 가르쳐주세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진의 제일 중심, 이스라엘 진의 제일 중심은 뭐가 있어요? 제일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성막 옆에 진을 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성막을 딱 중심으로 해서 성막 옆에 딱 진을 치는 무리들이 있어요.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900m 정도 떨어져서 마지막에 진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쳐요. 그럼 여러분, 그 장면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레위 지파가 성막과 이스라엘 자수 진영의 중간에 진을 짰어요? 그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재앙과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말해서 이 레위인의 역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면 다 죽게 돼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과 그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이 그 중간에 딱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는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입니다. 은평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따라하면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이 땅에 세워주신 겁니다.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게. 야, 너 오지 못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보고 야, 교회 함부로 오지 마. 교회는 성스러운 곳이야. 교회 오면 다 죽어. 이런 어떤 심판을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레위인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보면 교회의 역할, 우리 성도 역할은 뭐냐? 다시 따라합니다. 사람을 살리신 것이다. 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한국에서 어떤 기도원에 다니시는 40대 여자분이 어느 절에 정각을 불태웠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지 말이에요. 이 교회가 뭘 가르쳤냐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교회도 세상을 위해 죽는 곳이다. 품는 곳이에요.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죽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몰려고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구별하고 저 사람, 저 인간은 안 돼, 이런 얘기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인처럼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신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심령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맞아요,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는요, 이 방역이 되는 교회, 오늘 제가 방역이 되는 교회라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교회가, 아는 성도가 방역이 되는 사람들. 오늘 저는 영평에 온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도 보여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에는요, 혈기등등한 얼굴이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얼굴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 주님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방역이 되신 주님, 우리도 이 땅에 방역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가장 중요한 소중한 사람들이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은요,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희망과 소망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코올을 뿌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에는 맨날에는 이거 왜 뿌려야 하지만 오늘 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가 다 깨끗해졌습니다. 날 통해서도 주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땅에 저희들도 방역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이 땅에 온전히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